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정기제집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제집회 후에 2층에서 새가족부 원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자회 때 사용될 EM 비누를 만들 식용유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사무실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서부터 화요일까지 오케스트라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 다 붙잡고 계시죠? 그 예수님 다 정말 선택하고 계시죠? 믿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을 때 믿음은 선택이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기로에서 믿음은 내가 믿음대로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명확한 거죠. 믿음이 얼마나 이 사람이 크냐 작냐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면 믿음이 큰 거고,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분명한 거고, 그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권력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약한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섰을 때 정말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예수가 복음임을, 예수가 소망임을, 예수가 능력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64년 7월 18일에 로마의 북서쪽에서 시작된 불은 로마 시내를 삽시간에 다 불길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당시에 14개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14개 중에서 10개의 행정구역이 다 불에 타는 그런 큰 화재가 있었는데요. 이 불이 났을 당시에 이 네로는 로마의 남쪽 도시, 해변 도시인 안치오의 별장에 머무르면서 그 휴가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즐기고 있었는데, 불이 났다는 소식에 급히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그 막 수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마르스 광장에 주변의 모든 공공 건물은 이재민 수용소로 개방되었고, 로마의 병사들은 대규모 천막촌을 설치하면서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원망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로가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로마 시내를 다 일부러 불질렀다는 거예요.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져가면서 정말 열심히 힘껏 정말 이재민 대책을 막 수립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재복구에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네로에 대한 원망은 점점만 커져만 갔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또 원로원과의 어떤 마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황제에 오르던 직후부터 이 원로원을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안으로 친서민 정책을 막 펼치는 거예요. 6대 황제에 오른 세르비우스 갈바와 원로원은 이런 네로의 정책이 영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네로가 속주세라고 당시 로마의 속국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이 세금의 상당수가 원로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로원들의 어떤 그 돈줄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네로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로를 끌어내릴 수 없었던 것은 네로의 여러 가지 정책이 이 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네로를 좋아하니까 이 권력층에서는 네로를 끌어내리고 싶은데 끌어내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불이 나니까 이 원로원과 이 권력층에서 야, 네로가 자기 어떤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 대한 원망이 점점점 커져가자 이 화살을, 이 비난을 다른 데로 돌릴 어떤 구실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때 선택한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이 원망이 나한테 오던 원망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어떤 대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이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로는 희생양을 날조하였다. 그리고는 소위 이 타락한 기독교도들을 저들은 그렇게 불렀다. 가능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처형을 하였다. 그들은 사형집행을 오락삼아 자행하였다. 짐승의 가죽을 입혀 맹수에게 찢기게 하고 십자가로 처형하였으며 밤중에 거리를 비춰줄 가로등 대신에 저들을 기둥에 메어놓고 콜타르를 칠한 후에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그냥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과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하지만 이제 기독교들은 박해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유대교의 선민 사상은 유대교를 고수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지키는 데는 열심이지만 다른 일을 전도하는 데는 열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면 구원받고 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죽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저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당시 다신교를 섬기고 있던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오만한 모습으로, 오만한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찬식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어떤 야만인들이나 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대한 오해였죠. 이제 그로 인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신의 형상을 제작하는 일을 거부하고 경기장이나 극장, 향락가를 출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종교적 거룩과 윤리적 거룩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자기 삶을 구별했던 삶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네로의 부인이었던 포파이아 황후가 있었는데, 이 황후가 유대인이니까 정말 황후가 유대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힘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믿음이 박해의 원인이었고, 이렇게 되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맞는가?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런 박해가 오는가, 고난이 오는가, 시련이 오는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딱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박해가 오기 시작해요.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은 게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인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남들 다 그냥 대충대충 믿는데 나도 그렇게 믿으면 되지, 내가 꼭 이 자리에서 거룩을 정말 나타내야 돼? 이거 뭔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우리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때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정말 삶과 죽음의 이 기로에 있어서 정말 내가 예수를 선택하면 죽고 네로를 선택하면 살게 되어지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선택해서 정말 속된 말로 내가 똥 밟아갖고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회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목회적인 응답으로서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로마의 황제보다 훨씬 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런 권세가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네로와 같이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춰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는 왕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도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가족들로부터 배척도 당하고 또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넷째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영광의 면류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대가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지금 마가의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마가의 독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다른 어떤 설명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는 본래 로마 황제에게 정말 이렇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태어나거나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제의 포고령을 가리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고 막 고난당하고 있는데 황제가 그러니까 군인을 모집한다라는 포고령을 내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가뭄이 들었습니다. 막 불이 났어요. 근데 황제의 포고령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포고령이 떨어져요? 고덕동에 가뭄이 들었으니까 쌀 100가마를 정말 그러니까 국률미로 정말 풀어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포고령은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지는 황제의 포고령은 뭐예요? 복음이 아니라 죽음의 소식이죠. 황제의 포고령은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네로의 포고령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예수가 복음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고, 1장 1절은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을 한 줄로 압축해 놓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때 마가복음은 크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 1절에서 8장 26절까지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나의 왕이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막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로보다 훨씬 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8장 26절까지는 쭉 설명을 합니다. 8장 26절 이후로부터는 그런 예수는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런 왕이지만 그분은 네로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폭군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는 그런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8장 26절까지는 권세와 능력 있는 가르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면, 8장 28절부터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왜 복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근거에서 좀 좁혀서 살펴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첫째로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수를 가르쳐 유수는 내 아들이야 라고 선포를 하는데 두 번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하셨을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가 아들을 이는 내 아들이라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에 의해서 고백되어집니다. 백부장은 고백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냐면은 귀신들에 의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고백하죠. 3장 11절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라사에 살던 귀신 들린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귀신들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암시하시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여라. 그것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네 번째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을 구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공허 가운데 채움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수면 위를 거니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을 누가 하고 계시냐?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마가는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네로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옳은 선택이다. 맞는 선택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두려워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자라는 이 말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자는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자신이 찔리고 상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게 아니죠. 다윗과 같이 정말 네로와 같이 힘과 권세가 있어서 모두를 다 물리치시고 무찌르는 그런 사람을 원했는데, 그런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런 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는 사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네로가 다른 모습입니다. 8장 26절 이후로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권세가 있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능력이 있음에도, 권세가 있음에도, 할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죄의 사슬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세상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일수록 더 백성 위에 군림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네로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을 때 그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죄 없는 기독교인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로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죄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왕이 명령하시는데, 예수의 능력과 권세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네로를 왕으로 삼고 죽음을 피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고 순교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죽음의 상황에서 이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니 나는 누구를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될까요? 돈에 매수되고 권력 앞에 예수의 이름을 저버리고 그렇게 교회의 권위를, 예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이 때에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인해서 모진 옥고를 치르시면서도 주님이 나의 왕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오중의 나의 기도 중에서 첫 번째, 네 번째 대지의 설교 내용입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이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죽이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장년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리이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두생 피할 수가 있사오리까? 드리리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우리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통합교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통합교단이 정말 예수를 복음으로 붙잡고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단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이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제 식민지 그런 시절을 지내왔는데,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의 시기에 다시금 온 나라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정말 복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이민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열방의 복음을 다시금 선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는 이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